간에 우리가 이 열방에 대한 경고를 들었어요. 13장부터 23장까지 주로 열방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요? 교만함. 예, 그래서 교만함이 굉장히 그 심판의 잣대예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만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안 믿는 자도 친히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 모양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심판의 잣대도 같아요. 스타트는 탐욕과 교만, 이것이 이 심판의 열방 심판의 잣대여서 어떤 나라가 탐욕스럽고 교만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세계사는 양육강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경고를 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랑 저랑 볼 거는 24장부터 34장까지인데 뭐 30 몇 장까지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24장부터예요. 근데 그거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나서 열방에 대한 승리를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주인이다. 오늘 설교랑 딱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방의 주인이야 라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방이 너희 눈에 보기에 세더라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강한 경고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 교만했던.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해서 이사야 종말론이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대대적인 마지막 심판이 24장, 25장은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외침. 그 다음에 26장부터 7장은 이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그래서 마지막 날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이야, 나는 이날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믿음이 딱 들어오면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헤아릴 수 없어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보호받는 때만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예, 물론 믿음이 잘하기도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런 열방,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열방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좀 어른들은 많고, 우리 애들은 좀 자주 독립을 외치는데, 어쨌든 그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래서 예루살렘이 책망을 받고 탄식받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열방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혼이 나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처벌이죠. 그냥 매를 좀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아수르 의지하는 건 헛되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아수르하고 에돔은 이렇게 심판당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를 맞을 뿐이라고. 표현을 다르게 해서. 네, 우리는 매를 맞아요. 우리는 왜 매를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때리시죠? 네, 안 맞으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군요. 이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성실하게 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사단한테 속을 때마다 나한테 마음에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인이 올라오면 빨리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은 좀 딴 얘기가 자꾸 나오네.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게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금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개인 기도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회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여러분이 전체 기도 모임에 잘 안 보이시면 나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야. 너무 훌륭해서 날마다 개인 기도를 잘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든지 잠깐 하는 외침의 기도 말고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 간신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아셨죠? 자, 이번 주 월삭 기도회입니다.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제가 웬만하면 갈게요. 이번 주 월삭 기도회예요. 못 듣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월삭 기도 틀어놓고 그냥 화면 끄고 그냥 들으세요. 목사님의 기도 소리 듣고 찬송 소리 듣고 오고 가면 설교 듣는 것도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화면 딱 끄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틀어놓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많이 했어요. 자, 24장.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실 거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이기 때문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아지고 종과 상전이 같아지고 모든 사람이 같아지는 그날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을 정도로 이 땅에 큰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땅의 상황이 19절,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려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해서 원두막 같이 흔들리고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날에 계시록에서 얘기했던 어떤 심판의 징후와 비슷한 징후를 얘기하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진다. 이게 지금 계시록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계시록은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종말론, 마태의 종말론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계시록을 잘 알지를 못하면 계시록 자체 해석에 속아가요.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가장 다른 게 계시록 해석이에요. 그 끝이 다르는 거여서. 그 다음에 25장은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죠.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제가 성경 읽을 때 권해드리는 건 이번 주에 찬송하는 구절들이 꽤 나와요. 여러분 이거를 큰 소리로 음은 없어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없어지면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셔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해서 우리 눈의 눈물을 제거하여 주신다 해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사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고생하고 힘들 때 내가 성도의 길로 살아간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에서, 믿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 모든 믿음이 시작됩니다. 26장은 좀 특이한데 26에서 27절은 구원받는 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구원받는 자의 노래가 시편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자, 이 구원받는,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일평생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평생 내가 구원을 체험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그런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26장에 나와요. 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받는 자의 특징, 첫 번째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하고 살짝 멀어진 거예요. 이렇게 좀 체크를 하세요. 자신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시면 돼요. 마치 다이어트 하듯이. 살찌면 어떻게 해요? 한두 주 바짝
하시죠, 여러분. 늦춰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님은 5절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6절 끝에 보니까 빈군한 자의 발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면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요? 심지가 견고하지만 하나님 다시 심판주로 오십시오. 이렇게 사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지 의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 자는 주님을 벌벌 떨지 않아요. 아셨죠? 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어둡고 힘들 때 주님이 늘 사모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고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들이 의를 배웁니다. 내가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10절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는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나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는 것으로 여러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배우지만 안 바뀌는 특징이 있어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계속 의지하시기 보세요.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뭐를?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런 그날까지 인도해서 찬양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런 자에게 19절 끝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부활의 영광까지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 보면 27장 7절은 구원받는 자가 어떤 노래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곧 칼로 날랜 리워야단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여러분 쳐보세요. 뱀 리워야단 그 다음에 용, 얘네들이 같은 거를 다르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신하들이 뱀과 리워야단을 땅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큰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알아듣는 용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질서의 세력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이 뱀과 리워야단 이렇게 딱 나오면 구약 성도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맞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라고 해석하면 맞고요. 신약으로 옮겨오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사단인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단과 그들에게 조종당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 승리가 믿어져야 이 땅에서 안 쫄아요.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자. 우리 포도원의 노래에서 들포도를 심어가지고 다 부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포도지기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다. 내가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다시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그래서 찔레와 가시덩기를 다 불사르고 너희를 돌볼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덩이를 불사른다는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4절에 있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 뺏어서 불태운다는 뜻인데 7절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 백성을 치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덩이를 뺏느라고. 그 백성을 근데 그 주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데 그 백성을 친 자를 치신 같게 하겠느냐, 이스라엘을 아수르처럼 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백성의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 당한 같이 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죽었든지 악수르처럼 죽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아주 정확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을 쳐도요 동풍으로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요, 백성이 치는 것과 다르게 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심판과 매와 심판이 구별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칠 때 정말로 동풍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고 느껴질 때 동풍이다, 동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절 끝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게 된다고요? 동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배하게 됩니다. 자, 28장부터 35장은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해요. 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대서 이 교만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비틀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하고 재판할 때 막 술 먹고 자기 의뢰를 슬퍼라고 하면서 지금 지도자랑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9절에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키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가? 젖떨어져 품에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야, 어린이나 가리켜. 왜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아우 계속 한 장 계속 떠들어대면서 가리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일스가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는, 이제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말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안 들으니까.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라. 뒷걸음치다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고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줄라도 우리에게 미치니까, 이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동맹을 맺었으니까, 죽어가는 것들하고 동맹에 맺놓고 했으니까 우리는 재앙에서 안전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우리가 다 숨었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땐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 한 돌, 시온에 그 돌을 두어서,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시온의 돌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두어서 그 예수님이 어떠냐면 17절 정의를 측량하고 공의로 추를 삼고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에 패하여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는 그 전체적인 구원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23절부터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귀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여보라. 파종하는 자가 쉬지 않고 어떻게 갈기만 하고 개간만 하고 고르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27절에 소리향은 도로깨로 들고 대회향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고 소회향은 작은 막대 들고 대회향으로 막대를 들고 곡식을 부시는가 아니라 부수는 뿐만 아니라 떨기도 하고 수레에 굴리기도 하고 말굽에 밟기도 하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농사 지을 때 밭만 가냐? 뿌리는 데도 있지. 어쩔 때는 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밟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지. 여호와의 구원과 묘례하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묘락의 영이에요. 은사의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묘락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 가르쳐줘요. 나는 막 화가 나서 막 왁 끓는데 너 그 아이 지금 품어야 된다.
딱 이렇게 하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너 이게 지금 씨앗이다. 벌들을 가르쳐라 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다른 것들로 우리를 가르쳐요. 그것을 하나님께 받으시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일 터지고 기도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묘락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해주시고 어떨 때는 막 쏘는 말씀으로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묘락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2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끌어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 너무 멋지잖아요. 네, 너무 멋져요. 하나님은 나를 그 예수님 믿게 하려고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시고 저를 살살살살 끌어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래요. 29장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거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왜요? 예루살렘 죄를 지어서. 탄식하게 하는 거. 괴롭게 하리니 어떻게 할 거냐면 너를 3절 끝에 보면 너를 애워대를 쌓아 너를 치게 할 거다. 5절 보니까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겨와 같으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너한테 칠 거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너희가 이제 못 들을 거라는 거야. 잠이 들어서.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눈이 감겼으니까 선지자, 지도자, 선견자들도 다 덮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눈 멀고 귀 멀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사야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계시가 봉해지는 날이 봉해져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돼서 13절에 주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 백성이 맨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대. 그렇지만 나를 입술로는 공경하고서 실제로는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하스가 그러잖아요. 아하스가 네 해놓고서 중조 안 구하고 아수르한테 가서 딱 도움 구하잖아요. 입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외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끔 상담을 하시는 분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요. 이렇게 자기 교육자한테는 묻기가 어렵잖아요. 남의 교육자한테 와서 물어요. 그런 거는. 너무 그 이해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성경적이냐 그 교회가. 그렇게 물으면 괜찮대요. 근데 그 말씀이 당신에게 꽂히느냐 이렇게. 가장 기준은 뭐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네.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먹기를 위해서 날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제도 새벽 3시까지 못 잤어요. 둘 다. 유난히 설교가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난히 힘든 진액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 양식을 먹고 있으면 웬만하면 버텨보라. 그 교회는 아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나와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 회복을 시켜줘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책만 하는 게 아니라 18절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회복은 듣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듣고 보이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게 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으로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절대로 사단한테 뺏기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저도 보면 큐티가 안 되고 성경이 안 들어올 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바로 기도해요. 성경책에 손 얹고 하나님 나 이 시간에 안 먹여주시면 오늘을 내가 살기가 어려워요. 한 절이라도 이해하게 해주세요. 한 절을 기도하고 보면요. 갑자기 보여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월삭기도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30장부터 31절은 아수르하고 애굽을 머시는 게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지다. 얘들이 뭐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2절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세력 바로 밑에 들어간 거예요. 애굽의 그네를 피하려고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네, 여러분 무슨 일이 당하면 일단 기도를 하시는 습관이 들어야지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나마 좀 낫는데 그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찾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게 할 거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게 하겠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내가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해요. 그게 하나님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 자녀가 반드시 나를 쳐요.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 봐봐요. 아수르한테 도움 구하러 갔죠. 아수르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도움 구하러 갔죠. 바벨론한테 망하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네가 걔를 의지해. 걔 손에 한번 맞아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의지해? 절대로 돈으로는 안 돼. 네가 건강을 의지해? 그래서 제가 맨날 저는 건강이 제일 무섭거든요. 아픈 게 너무 무서워요. 아프면 1초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건강해지는 방법이 없나. 그게 내가 맨날 비실대나 봐. 여러분 끊읍시다 우리. 네, 애굽을 망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망해요. 자녀를 의지하지 마시고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우리는.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니까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생 라합하고 헷갈리시죠? 그 옆에다가 그게 아니라 전설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려고 할 때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의지할 자를 찾잖아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15절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조용히 있어서 구원을 기다리래.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건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은 아니라 말도 타고 도망을 가야 되겠고 너희가 도망할 것이야. 맨날 도망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묘락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받을 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잖아요. 나만 신나는 거야 이거 지금? 너무 신나잖아요.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딨어. 주님을 기다립시다. 응?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오늘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준대요 안 준대요? 줘요. 회복이 돼도 여기서 속으면 안 돼. 사단은 여기를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줘요. 왜요?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흙으로 도자기를 굽잖아요. 그 도자기가 그릇이 되려면 어디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불무에 들어갔다. 믿음은요 반드시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안 들어가고 나불나불 되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고생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너에게 주시지만 회복하는 자는 과연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스승을 주겠다는 거야.
너 눈이 네 스승, 아 나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고 내 스승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너 뒤에서 그 스승이 뒤에서 말로 귀를 기울이면서 야야야야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야야야 오른쪽 왼쪽으로 치웠다. 바른 길을 가거라 바른 길을 가거라 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 스승은 누구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스승들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회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과 나에게 보내주시는 목자님, 나에게 보내주시는 동역자님, 궁극적으로 교육자님. 그래서 교육자하고 어려울 때 나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승이시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다 1년씩만 교육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를 아냐면 교육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막 얘기하고 막 화를 내고 막 표현 안 하는 것 같아도 아주 애끓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자식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 여러분 자녀 잘못될까 봐 막 두려워서 잔소리하죠.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 성도 잘못될까 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기도할 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자기 문제는 급해져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1년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볼까요? 1년만 딱 설교하고 나면 확 달라질 텐데.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별 딱 치고 하나님 나한테 스승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는 아수르도 망한다는 거예요. 31절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예. 그리고 31장 1절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지만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살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내게 하시는 왕이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고 방백을 정의로 다스릴 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를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할 거냐면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이 되시라.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으로 조용히 쉬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해 주심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그 성전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1절에는요. 아수르한테 또 얘기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임을 말한 그 아수르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며 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냐 해서 죄인들이 다 벌벌벌벌 떠는데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서가지고 견고한 바위와 그의 요소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이 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게끔 내가 반드시 도우려니 제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제발 내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너의 손이 공의와 정직과 거짓 때문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있거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거예요. 34절까지니까 34절 보면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에돔이 어떻게 멸망한다는 얘기를 해줘요. 에돔. 여러분 에돔은요.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인 누구죠? 에서의 민족이에요.
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표현이 돼서 마치 하나님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약속의 자녀의 핏줄에서 그런 자로.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백성들로 표시되어서 에돔을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은 바벨론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의 대표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장까지 에돔에 대한 얘기예요. 목사님께서 제발 길게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읽었으면 좋겠어요. 몇 장부터 읽을 거냐면 제일 좋은 장 읽을 거예요. 26장, 27장 그 두 장만 한번 좀 읽으면서 하나님께 볼게요. 제가